12월 7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지, 하나님의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과정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자비하심을 깨닫고 또 그 은혜 가운데 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저희들이 공급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과 다른 점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중요한 정체성을 저희들이 잃어버린다면 가나안 땅을 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가서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앞에서부터 지금 차근차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비하심을 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자비하심은 그냥 받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은혜가 은혜다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기에 지금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모세가 제 이름을 지어주시옵소서, 생명책에서 지어주시옵소서,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러면서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공동체 하나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말로는 회개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온전한 회개가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난 그렇게 거룩하지 못한 백성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죠.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심판의 메시지 앞에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근데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가 아니라 그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완성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모세의 이러한 간구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은혜 가운데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다워져야 된다는 것.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것을 위해서 징계 가운데 연단시키고 계시다는 것. 또 이런 하나님의 백성다움, 이 거룩함을 회복하도록 그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모세를 통해서 저희들에게도 그러한 갈망과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모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자비함 속에서 주시는 구별됨과 거룩함에 대한 요구, 이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실제적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저희들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때, 이 말씀이 말씀의 능력으로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들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분이 함께 하실 때 모세가 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진정한 쉼과 안식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모세와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죠. 그 과정 속에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동행할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원리, 영적 질서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권자가 되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 이러한 영적 원리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들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약속되고 보장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낀 점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야말로 참된 쉼을 얻게 된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것은 이제 저희들을 한번 새겨보자는 것이죠. 저희들 삶 속에 정말 무엇이 우리의 삶을 평안함 가운데 인도해 주고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저희들이 정말 그 속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또 염려와 근심 걱정이 없는 진정한 쉼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쉼을 누릴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아니 내가 하나님 안에서 두려울 것이 없다. 나의 모든 생명, 모든 삶, 모든 근심과 염려, 걱정,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되어지고 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저희들은 진정한 쉼을 얻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제 저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풍성한 교제 가운데 이루어질 때 저희들은 진정한 쉼을 얻게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과거에 그러한 경험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래서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 일을, 그 삶을 바라보면서, 그 사역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정적인 바로 그겁니다. 최근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참된 쉼을 누린 적은 언제입니까? 진정한 쉼을 누린 경험이 있다면 그것이 결국 또 우리의 믿음을 앞장서서 앞서가고 달려가도록 만들어주는, 또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불씨가 되어서 계속해서 우리를 또 뜨겁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이런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진짜 진정한 쉼을 얻었을 때가 언젠가.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그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지라고 저희들이 기억해낼 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고 또 현재의 삶 속에서 앞으로의 삶을 기대하는 소망의 그런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기쁨만 주는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쉼을 누리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진정한 쉼과 평안, 기쁨은 무엇인가? 잠시 잠깐 그것을 꼭 놓으면 끝날 것 같은 그러한 쾌락과 즐거움이 아니라 진정한 쉼은 무엇인가? 그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거, 이 세상에서 특별히 구별되어서 산다는 거 쉽지 않죠. 그러나 그 구별된 삶이 생명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겉으로 볼 때는 세상을 쫓아가는 쾌락적인 그런 것들이 내 삶을 기쁘게 해주는 거지만 그건 다 허망하다는 깨닫는 그 순간, 그것이 다 허망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고 나아갈 때 저희들은 오히려 그렇구나, 이것이 아무런 기쁨이 되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있을 땐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 보면 비로소 객관적으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내가 왜 그랬지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빨리 내 자신의 욕망과 쾌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리로 와야 비로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고 신비합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내 자신의 생각과 내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따라가는 진정한 기쁨으로 저희들이 출애굽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께서, 십자가의 완성이 바로 그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속에 영광 가운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내 자신의 기쁨과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쫓아가며 말씀의 소망을 붙들어 갈 때 진정한 쉼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오늘 하루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의 기쁨과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와 말씀을 쫓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을 누리기 원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내 것을 버리고 그동안 이거 놓으면 안 될 것 같은, 이거 놓으면 참 재미없을 것 같은 그 모든 인간의 욕심, 내 자신의 욕심, 세속적인 쾌락, 이 모든 것들을 벗어남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참된 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